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팬데믹 시리즈 5번째 시간 민수기 16장을 중심으로 하나하나씩 이제 차근차근히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여기 네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당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세 사람이 나오는데요. 다단과 아비람과 온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당을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불만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반역을 하는 거죠. 불만이 있어서 이제 그 당을 짓고, 그 다음에 250명의 그 장교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구테타입니다. 종교 지도자와 그 다음에 정치가 만나서 불만 있는 사람들이 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시에 일어나서 구테타, 혁명을 일으킨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혁명의 명분이 또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기 모세와 아론을 거슬렀다고 그랬는데요. 원래 그 2절,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론에 대한 그런 그 성막 제도에 대한 그런 불만입니다. 원래 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세와 그 다음에 아론과 그 다음에 미리암, 이 사람들과 함께 사촌입니다. 사촌지간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한쪽에 있다면, 또 다른 그 한쪽 편에는 엘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사촌인데요. 모세나 또 아론이나 미리암은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그 정치 지도자, 어떤 그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그룹이라고 한다면, 엘사반은 또 군사령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에 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이제 고라가 끼어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소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소외가 이제 3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그 명분과 함께, 근거와 함께 드러납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너희가 분수에 넘쳤다는 거죠.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첫 번째 명분은 회중들이 다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만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도 다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실거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약 사상과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은 신약의 만인 제사장과는 좀 이제 거의 가까운 비슷한 그런 명분이요, 그런 근거입니다. 그러니까는 좀 일리가 있는 거죠, 이거는요. 신약으로 봤을 때는 좀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근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호와의 총회 위에 서서, 우리도 다 여호와의 총회 회원들인데 너희들만 그냥 그 위에 서서 스스로를 높이느냐. 이 잘못된 말이죠. 스스로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언제나 또 자기 생각과 사상을 다 내려놓고, 언제나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앞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항상 그렇습니다. 자기가 스스로를 높인 적이 없이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 동기, 자기 마음들은 다 내려놨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뭔가 불만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도 권력에서 이렇게 이탈했다는 거죠. 권력에서 소외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지금 불만을 표현하는데 그 불만을 아주 교묘하게 명분으로 포장을 한 거죠. 그 뒤에는 아주 나쁜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 동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이제 그건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무나 모세가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기가 막히니까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이 엎드렸다가는 이제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정말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문제를 만났을 때, 큰 시험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기도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섰기 때문에 이제 일어선 것이죠.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짜 속한 자, 이 속한 자는 말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그런 뜻이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제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게 하시겠다. 그는 분명한 확신이 쓴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요, 레위기 10장 3절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런 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앞세웁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온 백성 앞에서, 여기 보세요,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분명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확신에 근거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더 분명해지죠.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향로를 가져와라. 불을 담아라. 그 위에 향을 두라. 향을 필요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는 앞에 그 말을, 그 불만을 그대로 받아서 뒤에서 한 얘기거든요. 이것은 감정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향로를 가져와라. 근데 여기서요, 좀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왜 하필 향로일까? 성막에 하고 많은 그런 기구들 중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정말 번제단 같은 거, 번제단 앞으로 나와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게 떡상 아닙니까? 떡상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께서 가려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움직일 수 있고 이동할 수 없는 것이라면 손쉽게 이동할 수 있는 거, 금 촛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금 등잔 같은 거. 그런 거 가져와서 이제 그걸 가져와라. 이럴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향로일까? 왜 하필 향로일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필 향로일까? 향로일까? 여기에 대한 아주 좀, 너무 좋은 그 주석 중에 하나가 제가 출처를 분명히 밝힙니다. 김윤희 교수님의 그 신학마당이라고 하는 그런 강의에 보면, 아주 그 좋은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향로는 제사장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제사장 되고 싶다고? 그럼 가져와라. 누가 제사장인지. 이건 제사장만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제사장인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려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향로를 가져와라. 레위인들은 못 들어요. 이건 제사장만 들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제사장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를, 너는 아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고라에게도 얘기하고 레위 자손들에게도 얘기하는데 여기 이거 보시면요. 계속 지금 모세가 아론은 얘기 안 합니다. 1절 얘기가 침묵하고요. 모세만 계속해서 지금 고라와 막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요. 한 번도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1절 대변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침묵합니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공격을 받을 때는 이 사람들한테 막 자기한테 그 하소연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하나님 내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사람들한테 한 번도 그렇게 막 그 강변하거나 변명한 일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번 고라가 얘기하면 또 얘기하고 고라가 얘기하면 또 맞받아치고. 왜 그러는가?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아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에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9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이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이거 잘 보세요,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레위인들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된 것이, 그리고 회중을 대신하여 대표로 성막에서 섬기면서 그렇게 헌신하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어찌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심리적인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작은 일이 아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선택받은 일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원래 민수기 3장 4절에 이게 아주 하나님께서 막 질서정연하게 이 레위인들의 할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일들이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라는 지금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중심이 흐트러진 거예요. 이 중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가 섬기는 그런 일이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그 탐심에 의해서, 우리도 제사장인데, 제사장 될 수 있는데, 나도 대제사장 될 수 있는데, 우리 사촌, 너희들은 되고, 너희 군사령관도 있는데, 우리는 왜 우리도 다 하나님의 영임을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도 제사장 그 위치에까지, 이 위치에 위치, 그 직분에까지, 자리예요, 자리.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탐심이, 아주 그 불순한 동기가, 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잘못된 동기가, 그 불신앙의 동기가 숨어 있는 것이죠. 이제 그걸 가리고 아까는 그냥 아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그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대제사장 될 수 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런 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걸 숨기고는 그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냥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 시다 말이냐? 막 이런 거죠.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을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이게 잊어버리면 이런 나락에, 신앙의 나락에, 불신앙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주 여기 그냥 구체적으로 그 심리적인 중심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잘못된 동기를 그냥 모세가 아주 끄집어내서, 그 하나를 그냥 확 끄집어내서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요거예요. 요게 문제예요. 직분을 잃어버리고 위치를 잃어버리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중요한 건 감사거든요.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낮은 자의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탐심,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아주 모세가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찝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이 사람을 이제 오라고, 얘네들 이 대표, 이 사람들이 이제 최고위원 그 세 사람 중에 이제 두 사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되냐면 누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큐티하는 것들은 그렇게 뭐 어떤 영적인 유익이 크지만 너무 큐티하고 이렇게 정해진 순서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좀 보면서 좀 차분히 보면서 여기가 이런 게 있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도 물론 하시는 거 참 좋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묵상을 하셔야 돼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한 사람이 빠졌어요. 이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누가 빠졌습니까? 16장 1절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거긴 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한 사람이 빠졌어요. 누가 빠졌냐면 여러분이 지금 방금 찾아내신 것처럼 온이라고 하는 최고위원이 빠졌어요. 왜 빠졌는가? 김윤희 교수님의 그 주석이 참 좋습니다. 신앙마당이라고 하는 강의에서요, 그분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는 참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는 김윤희 교수님의 신앙마당이에요. 민수기 강의거든요. 거기 보면 온이 빠졌는데 왜 빠졌느냐? 온이 이때부터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까 아비람과 다단은 회개를 안 하지만 온은 이때부터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이 뒤로부터 이 고라의 이야기, 이 사건이 이제 나오거든요. 구약에도 몇 번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그때도 온은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이때부터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온이 빠진 것이죠.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온이 빠졌다는 거죠. 온은 회개했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이게 사람들을 직분을 뭐 이렇게 명분을 아무리 포장을 해서 했지만 이게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을 대적한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건 잘못됐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잘못된 이런 구태타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참으로 참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이 빠졌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온이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과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보면요, 다단과 아비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가볼 때까지 가자는 거예요. 우리 안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노라, 안 가겠다는 거죠. 13절에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잘못된 말이죠. 지금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언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죠. 하나님은 절대로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은 강박한 땅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는 땅이고 탄압하는 땅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신음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나라입니다. 재앙을 받은 그런 나라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근데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뒤집은 거죠. 광야에서 죽게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광야에서 죽게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괜히 좋은 데 있다가 우리를 이렇게 험악한 거, 힘든 것으로 우리를 와서 너희들이 그냥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니죠. 이거 잘못된 말이죠. 모세와 아론은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다. 항상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거였거든요.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을 그냥 앞뒤도 안 맞는 이 말을 그냥 이쪽에 있는 말을, 뒤쪽에 있는 말을 완전히 뒤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더 가관입니다. 14절 보시면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이 말을 이제 비꼬는 거예요.
가나안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 땅으로 니네가 뭐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가나안 땅이 천만의 말씀, 그 웃기는 말씀. 그게 아닌데, 애굽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여기 무슨 아무것도 여기도 없는 땅인데.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왔는데 거기 뭐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지도 않고 이렇게 비꼬는 말인 것이죠. 아주 잘못된 동기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광야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도. 우리를 죽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냐. 이 전쟁 용어예요. 전쟁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는 거 아니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그냥 안 올라가겠다 그러면 되는데요. 말도 안 되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 영적인 반항을 딱 정면에 내세워서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내세우는 완전히 타락의 끝까지 막장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왜요? 온하고 달랐기 때문에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버린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회개가 없으면요 막장까지 갑니다. 회개가 없으면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은 게 없는 것이죠. 15절에 모세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막 정면으로 대도는 처음에 뭐 사람들에 대들었다가 이제는 막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하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난 것입니다.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화가 너무너무 난 것이죠.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저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십시오. 들어줄 가치가 없습니다. 들어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저주입니다. 이런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제사장이라고? 너희들이 정말 이 탐심에 도전하는 거라고? 네가 당대표라고? 대표 최고는 아비람 다단? 너희들이라고? 너희들이 오는 빠졌으니까. 너희들이 그 구테타 일으켰어? 너희들이 제사장 한번 해보고 싶다고? 너희들이 정권을 잡고 싶다고? 너희 가져와봐. 향로를 가져오라 하잖아요. 금향로를 250명, 250개까지 다 이것도 참 하나님의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왜 장교들이 무슨 향로를 듭니까? 그건 들을 수 없는 거거든요. 들자마자 죽는 건데 어쨌든 그 250개 그 사람들도 들고 오라고 합니다. 들고 왔어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불에 타 죽습니다. 그리고 산채로 그냥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잖아요. 불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파이어. 심판의 캠프파이어가 벌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발견하는 교훈은 뭐냐면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그 위치, 거기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 그거, 지금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내년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막 고민하는 거, 앞으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거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귀한 일을 나에게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위치, 직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직분을 귀한 직분으로 알고 잘 감당해 내어야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요. 제가 이제 이 두 번째는 거의 16장의 2부거든요. 이게 빨리빨리 그냥 짧게 이렇게 설명하고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이게 진짜 교훈인데요. 사실은 여기는 보면 이제 그 금향로가 이제 녹아져서 그 금향로를 녹여가지고 그 번제단에 이렇게 철판처럼 이렇게 싸라고 그렇게
심판을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38절에 나오네요. 16장 38절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왔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불받아 심판받은 그 향로는 녹아졌겠죠. 그걸 따로 수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번제단에 그 철판처럼 코팅해서 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들면 저렇게 되는구나. 정말 자기네 위치에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렇게 직분의 그 탐심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살면 우리가 저렇게 저주받을 수 있구나. 그걸 항상 시청각 교육 그걸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또 대듭니다. 너희가 그 순수한 고라, 그 언변이 뛰어난 고라, 그 옳은말 하는 그 고라를 당대표를 죽였다. 너희가 대표 최고위원들, 그 사람들, 그 귀한 사람들, 그 사람들 죽였다. 장교 25명, 그 훌륭한 사람들, 그 실력이 탁월한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막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들어요. 그때에 모세가 막 화가 나서 하나님 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은 막 지금 이 갈등이 고조되고 증폭돼가지고요. 갑자기 그냥 확 일어나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냥 막 그 촛불 집회처럼 막 그렇게 군중심리에 막 일어나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깨트리려고 합니다. 저들을 다 죽이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가 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빨리 아론에게 향로를 다시 가져와서 제사장만 들을 수 있는 향로죠. 그 의미가 있는 거죠. 다 죽고 난 사람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든 그 향로 그걸 빨리 가져와라.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속죄하라.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진짜 녹아진 향로구나. 첫 번째는 그냥 물리적인 향로가 녹아진 거고요. 그건 그냥 심판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부정적인 교훈이죠. 근데 진짜 긍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진짜 중요하고 진짜 핵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짜 녹아진 향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의 어두운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모세의 강박한 마음이 녹아진 거예요. 모세의 완악한 향로가 녹아진 거예요. 녹아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며 국리를 여기며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그게 이제 진짜 녹아진 향로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막 여러분 그 전염병인지 이런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막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아까는 250명 죽었던 막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어요. 아이고 이거 모세가 큰일 났다 이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국리를 여겨주십시오. 모세의 완악한 향로가 진짜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좀 기쁘게 받으시고 갑자기 그 재앙을 멈추십니다.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멈추십니다. 14,700명 막 순식간에 죽어나가고 막 동네로 마을로 그리고 지역으로 지자체로 막 다 나가다가 광역시로 막 나가다가 그냥 이 광야의 나라 전체로 막 나가서 다 죽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시대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그냥 다 멸절하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멸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멸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남은 사람들만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놔둬도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둬도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시작해서 자기가 시조와 같이 이렇게 일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민족의 조상으로. 근데 그런 것들로 마음도 그냥 다 녹아진 거죠. 하나님 그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백성들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였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전염병이 그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게 민수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녹아진 게 있다. 진짜 금향로 녹아진 게 있다. 그것은 완악한 마음, 어두운 마음이 녹아진 것이다. 불편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녹아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의 금향로, 그게 진짜 녹아진 금향로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전염병을 통해서 팬데믹 시리즈 5번째 이 민수기 16장 이 고라의 사건, 그 유명하고 아주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최대의 교훈입니다. 그건 뭐냐면 진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그 대드는 마음, 도전하는 마음, 그리고 이 어두운 마음이죠. 불편한 마음이죠. 완악한 마음이죠.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게 다 녹아져야 하는 거죠. 깨져야 하는 거죠. 부서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새롭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그 위치, 그 직분, 그 사명, 그 하시는 일, 그 일감, 그거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지 마시고요. 기쁨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고 잘 순종하면서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 하시고요. 두 번째는 어두운 마음을 녹이십시오. 완악한 마음을 녹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렇게 다시 향로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 이 민수기 16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